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론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뭐 산속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스님이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신부가 된다든지 무속인이 된다든지 이것은 전부 수행자예요. 모든 사람은 수행자예요.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영혼의 특정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수행을 원해요. 우주 섭리를 알고 싶어하고 종교를 뛰어넘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수한 알매에 접근하는 영혼들은 그분들을 하늘에서 들어서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로 쓰려고 만드는 중이야. 가다듬는 중이라고. 사람은 수행을 왜 하느냐? 자기가 조화와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 덜 닦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인간관계, 돈관계, 경제적인 거, 또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수많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게 자기 자신이 아직 부족한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흔들어 놓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흔들어 놓는 거. 때로는 자식이 다친다든지 부모가 형제동에 큰 질병이 나든지 이런 거는 늘상 있는 현상이란 말이야.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서 내가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좀 더 평화스럽고 중심 잡아서 현실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흐름을 넘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시험 중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전부 어떻게 감정적인 아픔이고 한과 집착에 애끓는 사랑이란 말이야. 애끓는 사랑. 애끓는 사랑은 전부 어떻게 소유욕적인 사랑을 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돈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사랑도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한계에 갇힌 마음 때문에 이 마음 파동을 쓰다 보면 항상 어떻게 애착을 갖게 된다. 집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착을 집착을 하늘에서 놓으라고 그냥 순리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는 가르치는데 인간은 애착과 집착과 한과 마음의 상처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다양성을 통해서 내려놓아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고 중심을 잡아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는 큰 영적 스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식의 질이나 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서 깔아져가지고 한동안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끊임없는 시행착오로 자살하는 사람,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많은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 이 에고 자체가 아직 에고가 계속 파고를 타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마음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조화, 균형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에요.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할수록 우주 섭리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기억을 못한 만큼만 우주의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화스러운 삶이 안 펼쳐져요. 그러면 조화스럽지 않은 것은 이원성을 계속 겪는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분법이 끊임없이 파동을 치면서 나한테 교사노릇을 해주고 있는 게 시험지예요.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파고를 넣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터득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예요.
도인, 도사, 목사, 수녀님, 신부님, 무속인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뿐이에요.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 빨리 일찍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산신으로 화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상한 마력을 부려서 어떻게 아름다운 여자가 꼬드기는 경우, 쉽게 말하면 꼬인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물이 갑자기 끊어져서 물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약초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많은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내가 중심 잡아서 그게, 이게 시험이구나. 나의 근기를 테스트하는 거를 빨리 알아채면 어떻게, 알아챈 만큼 그 시험을 부드럽게 통과해서 내가 좀 더 균형 잡힌 의식체를 공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단 말이야. 그러니까 짧게 보면, 자, 산신, 지신, 토신, 귀신, 이런 게 전부 영적인 현상을 보이지만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지만은 거기에 의식의 질량이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야.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산신처럼 형상화된 에너지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뱀의 형상을 하기도 나타나고, 여인의 형상을 하기도 나타나고, 바위의 형상을 나타나고, 학의 형상을 하기도 나타나고, 이 꾸림없이 다양하지만 그 사람을 흔드는 건 뭐냐? 마음을 흐트러 놓은 거를 어떻게 중심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통과하면, 여기 근기가 조금 올라가고 나서 더 나은 거를 조화스럽게 균형 잡혀서 추구하는 인간의 성적,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서 쓰려면 반드시 인간은 조화와 균형을 중도를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꺼내서. 근데 인간은 이원성을 다 겪어야지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원성을 겪는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우리가 까르마, 업식, 에고, 관념, 집단, 무의식, 원죄를 우리 스스로 조화스럽게 균형 잡힌 사람이 성자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배움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 영혼은 우주 섭리를 다 끝날 때까지는 알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은 영혼이 꺼내서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내가 몰라. 나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윤회고를 겪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점점 하면 다만 알고 싶을 뿐이야 이거예요. 다만 알고 싶다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몸소 체득해서 그게 나라는 실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나. 알면 어떻게 실행력이 달라지는 거야. 알면은 가슴과 뇌와 단전이 통합해서 천지인한 말이야. 인간으로서 합의를 내서 하늘과 땅의 이치가 함께 머물러 가는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사를 잘 보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화돼서 가정을 경영하는 자체가 어떻게 해? 우주를 경영하는 소우주랑 똑같아. 네? 가정이 평화스럽고 따뜻하면 어떻게 해? 우주가 행복한 거야. 조화와 균형을 터득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잠시만 맛본단 말이야. 잠시 연애할 때, 잠시 서로 감정이 교감할 때만 서로 행복하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인정하지. 이게 왕창 깨질 때는 어떻게 해? 서로 지지리 먹고 싸우고 죽이고 온갖 감정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는 이게 용서화해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터득하는 게 결론은 가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은 우주의 가장 큰 축소판이야. 그래서 남녀간에 결혼을 해서 남녀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그 순간에 자식을 낳아서 삼원성이 통합해서 경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행복하면 어떻게 자식도 행복을 느끼고 부모 형제 동안에 다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잘 지켜보면 우리는 어떻게
전부 하나라는 틀을 갖고 사는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구 공동체, 인류 공동체, 우주 공동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작게 보면 어떻게 너무나 지지고 볶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원성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원성이에요. 이원성.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우리가 기도나 명상이나 수행을 하거나 집중적인 은거라고 그래요. 산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면 은거했을 때는 나 자신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어느 환경에서도 자기를 집중적으로 볼 때는 은거가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스님들 같은 경우다. 목사님들 무건수행이나 이런 게 전부 나 자신을 깊게 성찰하기 위한 무의식의 탐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또 희노애락, 오욕칠정을 계속 쓰면 그만큼 시행착오의 현상계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이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늘상 생활에 에고의 파고를 넘는 거고 집중적으로 파는 현상 중에서 내가 겪다 보면 그게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무속인들 집중적으로 영적인 현상을 갈망해서 높은 진동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갈망하는 영혼들이 영적인 신비감의 시험지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조화, 균형, 중도를 터득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시험이 통과하면 어떻게 내 안에서 신성이 드러나서 신성의 이치가 굴러가는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선각자나 예수님, 부처님, 4대 성인, 많은 성현들이 지구상에서 가르쳤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현실에서 지구적으로 퍼진 게 이상세계예요. 조화선원세계예요. 그런 세상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게 차원 문명을 달리해서 자, 이 차원의 그러니까 이원성의 삶이 통합돼서 차원 문명을 달리하는 게 이화세계예요. 이화세계. 이화세계를 알 때까지는 우리 인간은 이원성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원성을 터득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야. 꿈꾸는 거야. 근데 꿈을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는 자를 많이 양성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각본, 각색을 통해서 인간을 가다듬는 중인 거예요. 인간을 가다듬어서 동글동글하게 원형의 인격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시험지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건 영적인 큰 의미예요.